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 내게로 와라.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우리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처음 읽었던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은 누군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때에 모세는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은 그 옆에서 약간 참모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서로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왕 앞에 가서 실제 말을 모세의 말을 가지고 이제 아론이 딱 대언해서 말하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항상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모세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 지파가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에 여기 와서 이때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이제 모세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키는 뭐냐 하면 언약 가진 사람과 언약 가진 사람이 만나서 그 후대 모세를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으로는 그건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선택하실 때 보면 이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사울은 안 되겠구나라고 제해 버리시고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목동으로 있을 때 택하시잖아요. 그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한 가지 뭐냐 하면 다윗의 가슴 속에 언약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하다 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소중하게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하다. 이 방자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의 신분과 어떤 그거와 맞지 않게 굉장히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오만방자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서 막 우상 숭배하니까 방자하게 된 건데 그들이 방자하게 됨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오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우린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요. 근데 언약을 놓치면 부끄럽게도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서론에서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이게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야 되고요. 이 속에서 진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사장 아론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있던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을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위임하셔서 막 옷 입히고 막 어떻게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쭉 앞에 보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 동안 이상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가 없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두말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인도를 받잖아요. 제사장 아론이 뭐를 놓쳤냐? 결국은 복음을 놓친 거죠.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수많은 자범죄, 수많은 우상 숭배죄가 다 뒤따라 나오게 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또다시 답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다시 줘도 항상 이 문제를 또 반복해요. 이 네피림 시대에 보면 또 하나님을 또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100년 동안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있는 그 후손들이 나중에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벨탑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뭐를 계속 반복하냐면 복음을 계속 놓쳐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 속에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 꼭대기를 하늘 높이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언약하고 딱 반대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계속 선택하며 나아가죠. 결국은 제사장 아론도 이 계속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흐름 복음 놓치는 흐름 속에서 똑같이 복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완전히 무지했냐 하면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에 너무나 무지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그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앞에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 담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다락방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이제 메시지라는 부분이잖아요. 메시지를 진짜 지금 여기도 보면 안 적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 말씀을 적는 거 없었어요. 적지 않았어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문 열고 나가면 메시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르다면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하는 그런 양심에 있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조금 남들보다 죄 좀 덜 짓는 거, 좀 타락한 행동을 좀 덜 하는 것, 그 정도였지 메시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사시잖아요. 강단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사시잖아요.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는 누가 기억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한 사람은요, 메시지가 기억이 난다니까요. 수요일 날 딱 왔을 때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금요일 날 갑자기 이번 주 말씀이 어쩌 기억이 나요. 왜냐?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우상 숭배를 잊어버리고 이거를 반복하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변명하는 얘기가 좀 길게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론을 책망해요. 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냐. 그럴 때 아론이 대답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화내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 출애굽해놓은 광야길 걸어오면서 어떻게 이 백성이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아론이 그거를 이제 책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면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23절 쭉 나와서 2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처럼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 함께 우상 숭배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 함께 우상 숭배하자. 그때 그럼 금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금가락지 빼고 금귀걸이 빼고 그거 해서 가져와서 이제 아론의 말에 의하면 그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아론이 뭐에 완전 무지해? 복음 당연히 놓쳤고요. 우상 숭배 완전히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너 무조건 나만 섬겨야 돼. 나 안 섬기면 죽어.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때에 가장 역사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이요 극심하게 역사를 해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잊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죽지 말라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실 되게 무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론이 뭐가 이제 놓쳤던 부분이냐면, 사실 이 아론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각인되어 있는 부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론에게는 애굽의 사상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모세가 80 됐을 때 이제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섰으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더 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이겠죠. 80년 이상 되는 나이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사상이 완전히 각인됐던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 모든 게 우리에게는 사실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라면, 복음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어느 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죠. 실패의 원인이 돼요. 우린 성경에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확인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그 유대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 사상. 그러니까 이들이 뭘 되게 강조하냐? 율법을 정말 강조하고, 막 전통,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전통 엄청 강조하잖아요. 막 예수님한테도 손 씻고 밥 뭐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막 따질 만큼 전통 엄청 강조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이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삼을 만큼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고백해놓고도 어느 순간 가면 율법 강조하고 있고, 어느 순간 가면 전통 강조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가면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고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각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민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세계복음화 하라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정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현장에서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까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리고 막 3,000 제자가 돌아오고 막 교회 날마다 막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쯤 가보면 그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탈리아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안 가려고 할까봐 처음부터 환상 중에 막 보자기 싸서, 부정한 짐승 이렇게 보자기 싸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먹어라. 부정해서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했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걸 3번이나 반복하게 하시고는 이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고넬료에게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요.
그리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영접하고 또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서 밥을 먹죠. 나중에 초대교회가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그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거하게 하셨구나라는 그게 아니라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라고 따지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돼 있는 건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정말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되죠. 이 아론도 뭐가 있었냐? 애굽의 사상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조각해서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 바로 애굽의 우상이었잖아요. 애굽이 섬기던 그 우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함께 우상 숭배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왜 제사장 아론이 이런 일을 왜 자행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아론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어떻게 보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줘서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여론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을 텐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자 바울이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혹여나 내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전달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외에 나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에 내 것이 섞이지 않도록,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완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좀 교만할 수 있고 오늘 나온 이 단어처럼 좀 방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큰 거 있잖아요. 여론이라고 하죠. 그 여론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반드시 틀린 길로 가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방자하다, 너무나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건방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복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오늘 그 모세에게 책망받았던 제사장 아론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의 문제를 두고 보면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 결국 복음이 약한 거죠.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교회는 여지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사실, 정말 이 사단의 역사, 우상 숭배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영적으로 무지해 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율법적인 부분이 있죠. 신비적인 부분도 있죠. 되게 종교적인 부분도 있죠.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색깔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들잖아요. 또 사람 앞에 서는 것, 사람 중심으로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반복되어지는 사실 현대 교회의 문제와도 다르지 않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오늘 모세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정말 함께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요. 쭉 듣고 나서 26절에 말한 게,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뭘 선택하냐?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죠. 26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 편을 항상 택하잖아요. 내 편. 누가 내 편이냐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사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의 여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기사나 영상 같은 걸 보면 그 영상을 안 봐요. 뭐를 보냐? 댓글을 봐요. 그리고 댓글에 보고 제일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을 만한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항상 보냐?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어느 쪽이 대세지? 그래서 그쪽으로 대부분 다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편, 여론, 사람 중심 이런 걸 선택하는데요. 이때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언제든지 진리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거를 딱 얘기했을 때 딱 뭉친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지파 사람들, 이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으로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예요. 결국은 이 레위 지파가 칼빼 들고 하나님 편에 딱 서요. 그리고 이때 우상 숭배하기에 앞장섰던 인물,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거 보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서 그들을 다 죽여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다 죽이죠. 하나님은 그걸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내게 헌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할 때 이미 칼 들고 빼서 서서 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여요. 오늘 보면 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는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수많은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고 있죠. 이때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막으신다는 걸 여기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상이냐 예배라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느냐, 우상 숭배하느냐로 갈리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냐? 지금 언약 잡은 자, 그 언약 바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진짜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반드시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헌신이 너무나 소중한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있어야 할 헌신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안 믿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 믿고 돌아서면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이 뭐냐? 나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언약 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해도 내 주변에 천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 했냐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과 함께 우상 재앙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로 30절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중보기도했던 우리 모세의 모습을 지난주 같이 확인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기도하고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러 올라가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들의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와.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아니하실 거면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바로 하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줘도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되게 하찮게 여겨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거잖아요. 그 최고를 놓고서 그게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건 완전히 결단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결단을 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늘 이제 교회의 문제와 이제 하나님 응답이라 나오지만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신 현장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위치와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를 다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 근데 그 미래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그냥이 아니라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완전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세상에 그 재앙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항상 가도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항상 마지막 밤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단의 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요, 항상 그 속에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받았다면 그 언약 앞에 반드시 결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내 삶을 여기 드려야겠다. 이 결단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아도요, 강단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결단이 나와요. 아, 나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반드시 결단이 나옵니다.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그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범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지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딱 모세에게 응답하시냐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딱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바로 이곳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33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추스려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 그렇구나.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지금 우상 앞에 막 절하고 했던 그 타락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그쪽으로 다시 인도해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짜 응답받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결단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최고의 보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바로 그 얘기죠.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경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도록,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35절 마지막 절에 34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시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번 주 토요 메시지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핵심 메시지의 본론 2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교회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결국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결국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진짜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죠. 사모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매일 이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죠. 모든 걸. 그 말씀 가지고서 오늘 사람도 만나고, 말씀 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말씀 가지고서 일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거,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그게 말씀의 흐름이죠. 기도의 흐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777 기도 가지고서 계속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진짜 성령 충만 놓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기다려.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기도의 우리 제목이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또 전도라고 했을 때는 오늘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또 오늘 이 사람을 향한 시간표는 뭐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 있죠.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이 또 시간표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항상 있는 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국이 예배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서, 또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언약 잡고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 흐름 속에 항상 있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반복되어져 오는 복음 놓치는 이 흐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